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역사는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잊지 않아야,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반복한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반복되느냐? 싸우는 역사예요. 어쩌면 세상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에게도 싸움이 있고, 이게 가정 안에도 교회에도 어디 가든지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은 성경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벗어날 수 없는 게 어둠 흑암이에요.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도 불렀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디에?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는 죄가 가득한 거고, 어둠에는 다툼과 미움과 분냄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멈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 분남과 분열과 분쟁을 누가 끝낼 수 있을까요?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난 분함을 누가 멈출 수 있게 합니까? 그건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분노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게 상처입니다. 상처는 폭발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덮어놓고 말씀 떠나니까 그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줄 수 있는 역사, 그게 구속사, 그말 교회사,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설명하죠.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알아야 이스라엘도 전쟁이 거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쟁이 거쳐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 하늘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은 그냥 생긴 거예요. 자연 발생론. 그거는 아메바로부터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어둠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첫 번째 주신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복음, 그걸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흐름이고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면 살아나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복음 전달받았다니까. 내가 복음 전달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역사는 바뀌지 않아. 아무도 바꿀 수 없어. 그러나 내 인생 역사를 바꾸고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분쟁이 그쳐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그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답이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 속에 계속 설명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놓치면 또 복음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계속 반복해 복음이요. 또 복음 놓치고 애굽에 가서 또 복음 회복해서 또 가다가 또 놓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또 복음 설명하고 계속돼서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만 내가 발견했다, 깨달았다, 알았다, 여기서부터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은 내가 가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 왜 세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목사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양육하는 목회자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요. 이 복음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안에 갈등, 분쟁, 다툼, 시기 끝낼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제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아야 능력이 있는 거지. 제가 정인이 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의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나도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상처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음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내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끝이요. 그때 끝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성경은 주신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 속에 오늘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있어요.
세상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역사 속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속에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니에요. 대단한 자 아니에요.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큰 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비천하고 아주 연약한 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열방은 세계는 통 안에 한 방울 물 같다. 여러분, 세상 열방 나라가 큰 통 안에 한 방울 물 같다 이 말. 그리고 저울 속에 있는 작은 티끌 같다. 세상 나라 237개 나라인데 모든 나라들이 통에 있는 한 방울 같고 저울에 달린 티끌 같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세상이 섬 아닙니까? 다 지금 태평양, 인도양 그 섬 가운데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러면 섬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같다. 여러분, 그 속에 나예요. 티끌 속에 나예요. 먼지 속에 나예요. 한 방울 속에 있는 나예요. 세상에 누가 위대합니까?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자꾸 신을 만드니까 누가 신이냐? 사람이 신이냐?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자 아무도 없는 거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작은 존재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약 81억이 된다고 했죠. 그 81억 중에 나란 존재, 여러분 보여집니까? 우리가 시내 나가도 나란 존재가 그들에게 보여지냐고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있대. 날 보고 자꾸 수근수근 댄대. 여러분 보고 수군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80억 가운데 나란 존재는 아주 비천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알아야 돼요. 무슨 교만합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아무도 난척할 수도 없어. 똑똑한 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아니, 세상 왕들이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 왕이, 세상 왕이 대단합니까?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지. 육신 세계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자고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237개 나라고, 근데 그 나라에 안 보이는 세계는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 압니까? 사단의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압니까? 안 보여요. 얼만큼이 하나님의 나라고 얼만큼이 사단의 나라인지 안 보여요. 그 속에 영적인 세계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속에 우리는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렘넌트, 이 말은 그런 세계를 살려야 될 준비된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된 축복을 받을 렘넌트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복음 가진 렘넌트, 진짜 말씀 가진 렘넌트,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렘넌트, 그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누가 이 세상 나라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 쓰시느냐 이 말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모든 나라 통치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데 보이는 나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세계를 살려야 될 사람,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준비된 렘넌트들이 누군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봤지만 디모데는 벌써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서부터 준비된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 너는 어릴 때부터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디모데가 태어나기 전부터 외할머니, 어머니가 갖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이게 어릴 때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준비된 렘넌트가 크니까, 성장하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명예와 쾌락과 모든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그때 살아남는 자고 그 현장을 살릴 자. 왜냐? 네가 네 곁에서 배우는 것을 알아.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받았지 않느냐? 네가 어릴 때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 성경 말씀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짧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다 말하는 시간 짧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릴 때부터 준비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모르는 것 요셉은 준비됐어요. 준비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가지고 애굽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셨잖아요.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준비된 사무엘이에요. 그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실인 그게 사무엘이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준비된 렘넌트니까 성장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우상 가득한 그 나라 블레셋이 계속 침략해서 어려움 당한 그때 사무엘이 나와서 말씀 전하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준비된 사무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준비 안 됐습니까? 모세가 요게벳이 벌써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레위 가족인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낳은 자녀가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 레위 가문에서 피의 비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들었다고요. 어릴 때 준비된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에 꽉 찼는데 시간 없어 생략하지만 렘넌트가 이렇게 준비된다면 준비된 렘넌트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시대를 살려간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축복이요. 나의 사명은 렘넌트를 일으켜야 될 축복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시대는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시대 살려야 될 추억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그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 하나님이 보시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진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렘넌트 그러니까 후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한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여러분, 남았다는 건 뭐예요? 배임을 당했다니까.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았어요. 포로 시대에 다 포로 끌려가도 포로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남은 자를 우리가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쓰신 분이 영어로 쓰셔서 렘넌트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진짜 단어가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셔야 돼. 남은 자 맞아요? 남은 자는요, 남을 만큼 능력 있기 때문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는데 어떻게 남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습니까? 바람 불어도, 그저 창수가 나도 남는 자는 힘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힘이 있으니까 창수가 바람 불어도 남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은 힘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근원이 뭡니까? 나의 힘의 근원이 뭔가요? 저태 렘넌트는 남은 자는 뭐가 힘이 있길래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이 복음이 확실한 그 비밀을 가지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무너질 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컵에다 물을 담아도 컵이 쓰러지지 않아야 가득히 채워지지. 부었는데 쓰러지고 부었는데 쓰러지면 어떻게 채우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복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 어려울 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져요? 오죽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가만히 못 있어. 그냥 일단 말부터 가만히 못 있어. 그냥 너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어다 죽이려고 하나 이거 막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기적을 바라지 말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시작이에요. 우린 가만히 못 있어.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전 깨달았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시간표는 온다. 분명히 시간표는 온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시간표를 주시는 거지. 흔들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만히 있게 만들려면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심는 거예요. 못 견뎌, 이 아들이. 아직 머리는 복음 됐지만 속에는 아직 능력 없어요. 힘들어 못 견뎌. 그래서 우리 이지원장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애들 밖에 보낼까 그러지 마라. 앉아서 듣는 것도 축복이지.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가 몇 분이나 앉았습니까? 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 있잖아요. 그 시간 넘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들은 설교 1시간만 조금 넘으면 못 견뎌요. 사람이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말도 못해요. 진짜 핍박, 고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당하는 어려움도 많지만 어떤 데는 조롱거리 되고 막 너희를 진짜 부하게 만들고 나는 약해졌고 너희 강하게 하려면 난 약해졌고 부하게 하려면 나는 가난해졌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큼 취급했느냐,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했다. 그 찌꺼기가 렘넌트예요. 여러분 찌꺼기 취급당해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요? 바울이 했다니까 만물의 찌꺼기같이 조롱당하고 업신양해도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는 주님 오실 날까지 나는 부끄럽지 않는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전하는 일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다른 게 부끄럽지. 복음 안 전하는 게 부끄럽지.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부끄럽지. 저는 복음하고 복음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본론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바울의 그 고백이 마음에 아니 고린도서 4장 13절에 그 마음이 탁 들어온 게 나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내가 그렇게 당했지만 그것도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을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는 길에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복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걸 언약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줬어요. 얘들이 가는 길이 언약 성취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아이들 키만 잘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상은 키 자라고 공부하게 해서 지혜 주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받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에 지금 시간표는 뭐지요? 지금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시간표에 얘들에게 학교 공부를 시키잖아요. 지혜가 있게 공부시키잖아요. 지금 공부할 시간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만 자란 게 아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움 받더라.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사랑받아야 되냐. 참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디모데는 바울이 난 자식이 아니에요.
피가 조금도 안 섞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울이 아버지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너는 참 아들이다, 인정받을 만큼 돼야, 여러분,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벌써 어릴 때부터 보는 게 다르죠.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은 하나 있었어요. 야곱의 마음에 두었더라. 누구요? 요셉이에요. 자식이라고 다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둔 자식이 있다니까. 그렇죠? 아들 우린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다 귀하죠. 그러나 마음에 둔 자식이 있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는데도, 대기업이 유산을 물렸는데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부모가 줄 때는 마음에 둔 자식에게 주는 거지 아무게 주지 않아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많이 모이지만 진짜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난 마음에 안 뒀다 그러지만 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정말 전도자라구나, 정말 이 사람이 세상 살릴 사람이로구나, 그 마음에 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 키워야 돼요. 왜 교회에 교사로 뒀습니까? 왜 목회자 교사가 됐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냐?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결국 키워서 우리 목표가 뭡니까? 요셉이 결국 자라나서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요셉을 선택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목표가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죠. 노예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이 30세가 될 때 그가 총리로 부름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되고, 이제는 애굽 나라와 전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시간표가 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엔 시간표가 옵니다. 요셉에게 시간표가 있었고 모세에게 시간표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잘 앉았네. 계속 렘넌트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잘 앉았어. 너희들이 앞으로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우리는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얘들을 놓고 맡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를 진짜 우리가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골로새 3장 21절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노엽게 하지 말았느냐? 네가 노엽게 하면 아이가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 교육하면 낙심을 시킨다니까. 부모의 그 성공적인 열심, 자녀가 성공해야 돼. 넌 네가 성공해 행복한 거요. 네가 성공해 행복해. 나는 네가 앞으로 행복하려면 네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성공으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행복하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부모 마음은 네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뭐 열심히 막 닥달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일이 나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게 지금 아이에겐 벌써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성공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행복이 뭡니까? 랩런트들 어린이날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선물 사주는 거? 우리 랩런트에게 아무리 돈 투자해서 뭘 많이 해줘도 그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행복이 근원이 되는 복음을 각인 뿌리채질 시켜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 행복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잘 보호해줘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자라야 돼요, 아이들. 그거 잘못하면 그거 학대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제대로 하도록 잘 자라도록 그거 잘 도와주는 게 그게 부모의 일이에요. 학교 공부시켜야 돼요. 부모의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가문에 영적인 흐름이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4장 16, 17절 보니까 가인의 가문의 자녀들 보세요. 가인의 가문의 자녀들이 성공했다니까. 여러분 4장 16절 그 뒤에 보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한 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모든 그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든 도구들을 만드는 게 가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런데 그 가인이 성을 쌓는데 그 아들이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가정, 영적인 흐름이 끄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창세기 45장 4장 25, 26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은 가인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줬으니 그 씨가 누구냐? 셋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로 가문이에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에서 이런 언약이 절된 데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린 교회에서 랩런트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삶뜰을 만든다는 것은 랩런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랩런트들이 좀 쉬고 놀 수 있는 것, 그런 뜰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 우리 랩런트들이 참 2층이 얼마나 뛰기 좋습니까? 잘 뛰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뜰이 있었구나.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교회에다가 말이요, 방방 하나만 놔도 실컷 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지금 밖에가 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강단은 렘넌트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해야 돼.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렘넌트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각인들만큼. 그게 우리의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주사역은 렘넌트에게 복음 심어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게 우리 주사역이에요. 나머진 부사역이에요. 다 행사는 다 부예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렘넌트 키우는 운동이 바로 회당 운동이에요. 유대 종교가 못했던 것, 유대 종교 하긴 했어. 틀리게 다르게 한 것. 회당에서 해야 될 걸 놓쳐버렸어요. 그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진짜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안 가졌어요. 성경 가지고 한 게 아니요. 토라, 쇠마, 탈무드. 바울은 그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 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맞죠? 그들 안식일은 잘 지켰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은 잘 지켰지만 안식일 말고 그 예배, 주일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자, 이제는 우리 미래 시대가 우리 렘넌트는 2030년, 2080년 그 시대에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2030년 얼마 안 남았지요? 이젠 2030년, 2080년 그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릴 주역이에요. 얘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 때문에 먼저 얘들이 살려야 될 게 아니냐? 가정, 가문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에 일어나서 진짜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은 사회의 기초 아닙니까? 오직하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고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나를 다스릴 줄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그래야 나라도 온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요새 뭐 한간에 유세 막 떠드는 게 그 도로고 유시민이가 이재명 대통령 보고 당신이야말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주역이다. 이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진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어릴 때부터 렘넌트가 제대로 복음 들어가야 이들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애들이 자라나서 진짜 가정 살리려면 일단 부모를 아는 자녀들 돼야 돼요. 왜? 십계명의 이웃계명의 첫 변이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사는데 기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본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것보다 되어야 얘들이 앞으로 나가지. 사회 나가서 제대로 하지. 저는요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봅니다. 젊은 사람이 막 그 어른 앞에 노인들한테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가정에서부터 벌써 그 아이는 못 배운 거예요. 어른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게 오늘 사회예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가? 응? 선생님을 핸드폰 뭐 한다고 때렸잖아요. 폭력했잖아요. 제자가 선생님을 때리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그거 배웠겠어요? 애가 진짜 됐냐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부터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나.
어른을 아는 아이. 그게 가정 가문 살리는 시작이에요. 저는 가정 살리는 가장 시작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정 살리는 시작이다. 복음의 명문 가문은 누구냐? 복음 명문 가문은 그 복음으로 어른을 아는 사람, 후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그걸 복음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 우리는 이들이 미래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미래 교회. 여러분, 앞으로 미래 교회는 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들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미래에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교회. 이들이 일어나서 미래 교회를 살리게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 교회가 자꾸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때 이들이 그 미래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미래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미래교회 7교회. 그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가 2교회예요. 어떤 교회요?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청송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진짜 미래교회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와도 죽도록 청송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교회. 아멘. 배반하지 않는 교회. 네가 배반하지 않아야, 시험할 때 배반하지 아니하여야, 그래야 네가 네 면류관을 누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그때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온통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미래 시대에 살려야 될 주역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남기는 작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나 영적 서밋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적 지도자, 리더자, 책임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이 나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 일어나요. 현장의 지도자, 리더자, 책임자, 이들이 엘리트가 되고 복음 엘리트,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런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들이 작품이 어떠냐? 이들이 진짜 여기서 목사와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애들 물어보면 목사 선교사 안 나와. 근데 복음 들어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렘넌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직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통해서 진짜 모델적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중직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진짜 일꾼들이 세워지는 참 교사, 성가대 모든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서는 이들이 꼭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면 이들이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삶으로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빛을 비추는 증인.
소금의 맛을 내는 증인, 향기를 내는 증인, 편지가 되는 증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렘넌트 주일에 이렇게 또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이 축복을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 모두가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